잘해서 우리 성도님들 넋을 잃어가지고 박수 치는 것도 잊어버려. 잘했어요. 지난주는 사랑과 화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고, 사랑을 하려면은 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주의 종한테 부탁까지 하시고, 또 명령을 하나님과 너희들은 화목해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과 화목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오늘 말씀 제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순종이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 너무나도 기가 따올 정도로 듣고, 또 이 믿음과 순종이 안 돼서 가슴을 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참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애통하고 애통하는 그 부분이 바로 좀 확고한 믿음 속에 순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믿음과 순종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참 복잡한 성경 66권에서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수십만 개 됩니다. 또 수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묶어가지고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몽땅 이루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다 묶어서 요것만 하면 된다, 요것만 하면 된다, 요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만 이루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 66권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율법과 이 선지자의 역사,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제자들이 해서 서신서를 남겨놓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100% 재현시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미련한 인간에게 복잡한 걸 주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 아들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받아들여라. 그냥 객관적으로 믿으면 그냥 구원은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예수가 증거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와서 지극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로 직결되고 집약되고, 또 그 안에 다 넣어놓으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 안에 들어와서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 세계를 체험하는 세계고 나타나는 세계고, 그로 인해서 절대적인 믿음 속에 순종까지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지도자들, 그런 곳으로 또 그것이 끝인 줄 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 머리로 하나님 세계를 알려고 보니까 첫째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흙으로 몸을 만든 겁니다. 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모든 세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세계를 초월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영계에 완전히 무식하고 무능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사람은 반드시 타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자의 후손이 오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까지 해서 온전히 종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 또 그거와 아울러 또 천국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일단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져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고, 창조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저주받으면서 거기 안에서 두 가지 큰 일이 나타나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리라.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뒷구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머리를 치고, 머리를 치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발꿈치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1차적으로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구약시대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은 이 땅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거죠. 또 예수님 제자들도 착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 전체 지구촌을 통일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하면서 왕 중의 왕으로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저 천국 가서 그대로 증거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만이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기에 바로 천국의 왕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실제 여자의 후손 또 바로 구약시대에 약속된 메시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신약시대의 말씀 핵심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천국으로 가서 천국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까지 끝나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면서 그분은 천국에 가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마귀를 완벽하게 심판을 했지만은 그 심판에 대한 그 집행을, 그러니까 형을 사르면은 형이 판사가 땅땅 두드리면은 몇 년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심판하는 그 내용대로 다 이루면 석방이 되죠. 그게 집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고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면서 심판을 했어요. 심판을 하고 이제 집행만 남았는데, 이 집행을 하려니까 다시 그분이 와야 됩니다. 예수께서 와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만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것으로만 끝나면 사실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 안에 있는 마귀의 모든 역사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오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 들으시기 위해서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것은 바로 재림이고 이제 완전히 천지가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많이 만들고, 두 번째로는 완전히 마귀가 두 손 바짝 들고 이제는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된다 하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재림해서 이 땅,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 더 나아가서는 마귀까지 심판해서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완벽하게 갈라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강림, 임재,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시는 데는 예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시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변신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래가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말씀은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존재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사람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가 변신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로 이렇게 삼위일체가 변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루시고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데는 성령께서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한 변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까지, 세례라는 것은 그대로 임재를 전제로 해서 세례라고 하는 세계를 주십니다. 물로 세례 받으면 물로 깨끗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속 양심과 육체의 변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반드시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들은 가만히 한 군데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가서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너희한테 내려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됐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려서 기도한 사람들이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2의 이 땅에서의 구속사와 임마누엘에서 마귀의 모든 것을 제어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게 바로 언제 나타나시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바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의해서 구속자를 이루는데 반드시 거기에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으로 받아들여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사람으로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어요. 또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의 모든 역사, 질병과 고난과 고통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때로는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또 고난의 세계, 고통의 세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의 세계도 겪으시면서 결국에 가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어요. 그 죽은 것, 돌아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다 이뤘다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적에는 반드시 영으로 오셔야 된다. 영으로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성령은 아버지 성령이에요. 그래서 본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성령은 아들의 성령이에요. 아들을 통과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직접 주시지 왜 예수님 통해서 주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 참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두르셔서 이루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참 묘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속에도 있고 아들 속에도 있고 또 성령 안에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움직여서 아버지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룰 거, 또 아들이 해야 될 모든 일, 죽고 부활까지 보좌까지 가는데 아버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가 하신 일 하나도 없다. 내가 한 일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다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참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 안에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전에는 성령세를 받아야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오십니다. 함께 오셔서 성령님의 역할은 이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죽은 영을 살려요. 죽은 영혼을 살려요. 성령만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이루냐면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 혼 안에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육체의 소욕과 대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께서 일단은 제압을 해줘야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일의 최고의 일은 자기 몸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을 가져야 그리스도 일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고 그리스도가 임재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는데 누구 몸을 통해서 일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몸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몸 아니고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왜 그리스도께서 예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하고 전혀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몸은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의 DNA로 완전히 무세포까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엄청난 본능의 세계를 아들에게 부어주죠. 예수에게 부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몸과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중에서 제일 큰 역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장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누가 이루냐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도 일을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천사는 그대로 가서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갔습니다. 그 모든 걸 하신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힘을 얻어서 했느냐? 성령의 힘. 할렐루야. 누구 뜻으로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이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나실 적에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 할렐루야. 아버지와 말씀 사이에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계시면서 그 말씀으로 천지우주 만상을 창조하고, 할렐루야, 뜻대로 인도해 갑니다. 뜻대로 인도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이 천지우주 만상에 선포가 되죠.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을 천사들이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벌써 이미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구약 시대의 한 민족을 이끌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사람 속에, 예수님 속에 들어가 역사하신 것처럼 사람 속에 들어와서 바로 예수의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순간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물세례도 주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 세례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나오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신,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예수가 있기에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까지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정말로 인간의 완벽하게 말미에서 사시다가 결국에 버림받고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길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 칼보리까지 갔어요. 이 세계는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감내할 수 없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첫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인간 아주 말종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까지 타치를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제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또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보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러한 모든 세계가 성령 안에 이루어졌고, 누가 하셨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바로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처럼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면은 예수를 그렇게 인도하신 성령께서 오시고, 또 예수와 함께 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서 그런 예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게 바로 최고의 은혜요. 세상 어떤 거와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의 몸으로 만드는 것, 그 이외에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 축복받고 이 땅에 큰 역사 일어나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차적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셨는데, 다시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자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양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양자지만은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잊어서도 안 되고 못 가도 억울해서 안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보좌에 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만 축복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예수님이 천지의 모든 영, 천국의 천군 천사들과 타락한 마귀한테 증거를 받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로다오. 할렐루야. 증인을 하려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증인인 거요.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법 중에 법은 믿음도 줬지만 순종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과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너무너무나도 기적적인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 태어난 최고의 축복,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는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세계, 그동안에 참 많은 시련도 겪고 고통도 겪고 참 원망도 많이 했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을 거쳤지만 지금 와가지고 이러한 비밀을 탁 깨서 주시니 원도 없고 한도 없다. 내가 뭔데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영생복락하면서 우리 예수님 재림을 준비시키는 종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말이죠. 재림은 14만 4천을 이루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지금까지 해서 14만 4천이 채워지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채워지지 모르지만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정말로 이 법은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생산 라인, 성장 라인 만들어내는, 극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장이 바로 우리 새 소망교회입니다. 공장장이 누구냐? 이 목사예요. 할렐루야.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야 하기에. 내가 노력해서 했으면은 하나님도 모르죠. 모를 수도 있죠. 땅속에서 하니까 모를 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짐승만도 못한, 이 벌레만도 못하고 미물만도 못한 만물의 집배한테 이 엄청난 비밀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고민스러워 잠이 안 오는 거 아니라 너무 벅차고 어느 때는 너무 사명감이 크게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로 마지막 가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적이 잘 죽어야 돼요. 죽을 적이 잘 죽어야 되지, 잘못 죽으면 그게 한이 돼서 원규가 돼요. 그래서 한을 풀기 위해서 자손들한테 들어가서 외인병을 떠는데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의 질병이요. 인생의 사건, 사고, 모든 걸 일으키는 게 그 원규가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죽어도 잘 죽어야 된다. 좋은 곳으로 가서 원한 품지 말고, 지옥은 가지만 지옥 간다고 안 하죠.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러죠. 맞아요. 지옥 중에서도 좋은 곳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좋은 물, 좋은 저 산이 있고 아름다운 곳이 있듯이, 할렐루야. 조금 선하게 살고 또 착하게 살고 남한테 악하지도 않고 참 불쌍한 자 잘 돕고 가면은 좋은 곳으로 간답니다. 그곳이 바로 그래도 지옥에서도 조금 나은 곳에, 할렐루야, 거기만 가도 대단한 거죠. 그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천성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하게 살면서 예수는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성인이요, 세상의 참으로 저간 종교 지도자들, 또 시골뚜기들 해서 법도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지옥에 갑니다.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서도 진짜 불구덩이에 팍 들어가는 그런 지옥이 있고요. 불 곁에서 불 찌고 있는 지옥이 있고요. 조금 가서 좀 따뜻하게 있는 지옥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없지만은 천국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지옥도 구분이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천국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천국에도 징징 울고 짜고 아주 영원토록 이를 부득부득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낙원이 있는가 하면은 낙원을 벗어나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자녀요, 아들이요, 상속자까지 이렇게 층화가 있습니다. 천국도. 할렐루야. 그러니 지옥도 층화가 있도록 된 거죠.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주에서 이 땅에 보낸 마귀의 새끼도 진음들도 삼위일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에게 고난 주고 고통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죠. 그것을 위해서 삼위일체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미혹의 영, 귀신의 역사가 삼위일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정죄해서 그 심판을 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귀신 쫓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요. 몸속에 들어와서 육신의 세계를 조성해서 그 육신의 세계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의 종으로 평생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범이 누구냐? 저 위에 있는 것은 마귀요. 그걸 키우는 것은 미혹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죄의 악 속으로 집어넣죠. 우리가 성질 내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미혹의 영이 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왜 그걸 하느냐? 귀신 먹여 살리려고. 할렐루야. 몸속에 있는 귀신은 뭘 먹고 사느냐면은 육신의 세계를 먹고 사는데, 강한 육신, 교만 육신, 혈기 방자한 육신, 살인자, 이것을 먹으면은 그 귀신은 엄청나게 힘을 발휘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귀신이 발동되면은 또 살인까지 하고 남 미워하고 난리가 납니다. 집안 뭐 뒤집어 놓고 자처하고. 이게 모두가 다 귀신의 역사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와 내가 새 방언을 통해서 대화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권능을 제자들한테 줬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표적이니까요. 할렐루야. 표적 나 표적 안 보고 그냥 살래. 안 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현현에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귀신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운행하는 귀신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운행하는 귀신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뭘 줬느냐? 어떠한 물질이나 건강 그런 축복을 명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권능을 가져라. 할렐루야. 권능이 뭐요? 귀신 죽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해. 그러면 너희들이 빈 호주머니 가져도 어디 가든지 귀신 죽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하면은 다 먹고 살도록 했다. 할렐루야. 아이 귀신 나가도 멀쩡한데 굶기겠어요? 병 고쳐주는데 굶기겠어요? 부자 만들어주는데 굶기겠어요? 대접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빈 대접이 아니라 큰 대접. 그릇 중에서 대접. 큰 그릇이라는 거죠. 예? 대접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비틀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귀신 딱 내쫓아줘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 때문에 빼빼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거 귀신 내쫓아서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귀신 들려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병 들어가 다 죽는데 고쳐주면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병 들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가난한 거 부자로 만들어줘. 얼마나 감사해. 가난에
봐야 가난의 맛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실하게 우리 인간의 심령속의 관절 골수까지도 사무치는 그러한 인간의 문제, 고통과 환난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다 해결해 줘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불난 질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그것을 제자들한테 권능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로 제자가 되고 하나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데 바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신앙인들이 어디서 착각을 하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 안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가지면 천지가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움직여집니다.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절대 안 움직여져요. 그 믿음은 은사를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믿음, 그 다음에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 또 예언, 또 방언, 통변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제일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어디서 예언했다, 꿈꿨다, 뭐 봤다, 뭐 보인다,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야, 전부 다. 왜? 우리 한민족은 더욱더 미쳐버려요. 왜? 무당한테 하도 시달리고 저하니까 아주 그냥 그게 그냥 DNA로, 무당 DNA로 확 박혀 있다니까, 우리 민족이. 그래서 신령한 세계가, 진짜 신령한 세계가 온다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인구 4분의 1, 3분의 1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것도 수백 년 걸린 것도 아니고 100년 미만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몰입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당보다 나니까, 의사보다 나니까. 할렐루야. 뭐든지 손을 대면 하나님 역사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또 누구든지 오면 성령 세례 주고, 안 맞는다고 해도 줘. 일단은 해서 순종이 되면은 성령님은 지금 마지막 때라 함디고 막 들어가고 싶어거든. 막 우리 성령님은 난리입니다. 난리. 야, 김호연아, 그럼 빨리 보내줘요. 빨리 보내주면 막 그냥 팍 해서 그냥 다 성령받게 할 테니까.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말씀을 해서 아들 만들어주고 상속자까지 만들어줄 테니까 빨리 코로나 지나면 내가 이제 하나씩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예. 정말로 우리는 성경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색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고 끝냅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고보서가요 아주 기도의 종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됐겠어요.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그렇게 하면서 서신서는 야고보서만 줘놓고 그냥 가셨어요.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순교하면서 자기의 진실한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야고보서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아주 엑기스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교단마다 달라요. 어떤 교단은 너무 율법적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별로예요. 어느 쪽에 또 가면 믿음에 너무 지나치다. 이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데 이 목사가 제일 사랑하는 종은 야고보입니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혀.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자꾸 한쪽에 치우쳐요. 믿음은 믿음같이 믿음이 오직 믿음이야. 아니야. 무조건 순종이야. 순종하는데 이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딱 엮어서 우리 신앙인에게 준 것이 바로 야고보다. 할렐루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한 절 더. 너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해도 저 나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가 7번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낫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어느 사람이었냐면 아랍의 군 장관이요.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지. 대국의 국방부 장관이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비슷해. 그렇게 힘이 있는 장관인데, 군인인데 문둥병이 걸려서 눈꽃만한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문둥병이 나으리라.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이 어디 귀까지 들었냐면 그 나라 왕까지 들었어요. 왕이 자기 부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려 고통을 받는데, 그래서 그 장관을 불러가지고 적은 나라지만 거기에 당신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야. 한번 가봐라. 몇 번 사정했겠죠. 마지못해서 그럼 가죠. 그래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니까 그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또 기별을 넣습니다. 우리 장군이 가니까 좀 잘해서 좀 잘 좀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와중에 라만 장군이 엘리사 초박집에 다 쓰러져가는 초박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를 부릅니다. 군대 장관의 부하들이 있겠죠. 큰 칼 차고 청 들고 쫙. 그래서 부하들한테 가서 좀 기별 좀 해라.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맨발로 그냥 뛰어 나가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다스러던 초박집이지만 모셔가지고 참 극진한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엘리사는 전혀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이니 나는 명령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누가 그 생각을 했느냐면 나만 장군, 교만한 나만 장군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그래서 부하가 가서 우리 장군이 병 고치러 왔습니다. 하하,
내 왕한테 기별을 들었네. 그래, 내가 고칠 테니 저기 보이는 요단강 거기 가서 7번 목욕하고 와라. 그러면 고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요단강은 지금도 그렇지만 흥탕거려요. 물이 안 좋아요. 근데 나만 장군 별장에는 맑은 물이 흘러서 정말로 물 구경하다가 물귀신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맑은 물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뒤돌아서 이렇게 요단강을 보니까 아이 더럽기가 참 냄새도 나고 열딱지가 난 거예요. 아이 저희 선자 목을 확 베어버리고 그냥 가버릴까 하고 그럼 막 혈기가 방자해가지고 그러는데 부하가 말렸어요. 가자. 그러니까 한 부하가 죽으니요 그거보다 더 큰 일 하라고 해도 병은 나서야 되잖아. 뭐 가서 목욕 좀 하라는데 뭐 이렇게 열딱지가 나가지고 그러소. 그럼 부하도 대단한 부하죠. 그런 부하를 두니까 라만 장군도 병을 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지 못해서 가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가도 껐다고 두 번 들어가도 껐다고 웃고 세 번, 네 번 가도 아무런 물이 들어오니까 그 문둥병 막 그냥 고름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따고 미치는 거죠. 한 번 들어가, 두 번 들어가, 세 번 들어가 막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더 열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부하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우리 장군 최고다 하고 한 번, 두 번 하면서 하니까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막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타이반 자이반 할 것 없이 그래도 선지자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7번째 딱 들어갔다 딱 나옵니다. 딱 나오는데 몸이 막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순종의 세계입니다. 내가 판단해도 야 이거 되겠냐 하는데 선지자가 명령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든 민족에 뛰어나다. 내 모든 환경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예? 그러는데 그냥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7번씩 순종하라고 했냐면 7 숫자가 하나님 숫자요. 하나님 숫자가 바로 믿음의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키워가는 거야. 그래서 7번 순종하는 그 순간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에 또 사경회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라만 장군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인생에 계속 고통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 깨끗함을 받고 얼마나 그 뒤로 이스라엘만 쳐다봐도 그냥 존경스러워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래도 그동안에 전쟁이 없었다잖아요. 나라를 구원합니다. 가정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하명 중에 하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예요.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 완벽하게 믿음과 순종 속에서 천군 천사를 부리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2021년도 최고의 한 해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